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리인 레위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자신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또한 나라를 팔아먹은 저주받은 인생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세리인 레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하면 단순히 믿는 행위만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믿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행동이 수반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게 되고, 그 변화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따름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화교회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안식일을 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그만 이삭을 잘라 먹게 되죠.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지켰던 규례 가운데에 코짜이르라고 했어요. 땅에 나는 모든 식물의 열매나 심지어 나무 가지, 또 심지어 잎 하나까지도 자르거나 뽑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발생해요. 안식일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다가 사막은 밤에 춥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이 추위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안식일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서 불을 피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5장이에요. 이 코짜이르를 어긴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나무를 잘라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 코짜이르를 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의 고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3주 전에 오찬양 예배 때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롭 땅에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몸을 숨기게 돼요. 자, 아히멜렉에게 몸을 숨긴 다윗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성전에 들어진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도 당시 율법에서 엄격하게 검했던 행동이에요. 다윗의 이러한 행동 또한 당시로서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야말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안식일의 핵심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안식일 날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앞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보란듯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안식일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이 규정 때문에 안식일날 어떤 선도 행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생명마저도 살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안식일날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게 됩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단순히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게 되죠. 결국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오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마가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지 그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경우는 흰옷이 우리 민족을 상징하죠. 어려운 말로 백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 바로 백의죠. 백의라는 의미는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물들인 화려한 옷을 즐겨 입은 민족이 아니라 흰옷을 즐겨 입는 민족이라고 해서 백의 민족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이러한 백의에는 단순히 흰 옷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말이 바로 백의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단 한 번도 다른 민족을 무력으로 침범하거나 다른 민족을 괴롭히거나 아픔을 준 적이 없는 거룩한 민족이라는 뜻이 바로 백의 민족이라는 뜻의 의미이죠. 이러한 의미, 우리 민족을 잘 나타내는 상징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경우는 천황이 일본의 상징이에요. 영국의 상징이 여왕이듯이 일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천황이죠. 그래서 일본을 천황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천황을 일본의 근본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근본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천황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천황은 단순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신을 모시듯이 천황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경우는 용이에요. 용. 중국에서 용은 전통적으로 물, 강우, 태풍, 홍수를 제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죠.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은 또한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어요. 오래전부터 중국은요, 스스로 자신들이 용의 후손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민족마다 그 민족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개신교 목사님 가운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일부 몇몇 이단들은 실제로 지금의 토요일인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요. 여러분,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구약의 안식일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마저도 구약 말씀대로 실제로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여러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실제로 주일날 우리가요, 양 한 마리씩 사와가지고 여러분이 사오면 제가 이제 그 양을 실제로 막 각을 뜨고 잡고 피를 쏟아내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신약 성경 어디에도 지금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은 성경 말씀에서 말하지 않잖아요. 자, 그렇다면 구약의 예배 형식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희생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예배도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오직 안식일의 요일만을 강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자기 모순에 스스로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해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단순히 날짜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날짜를 지키는 날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이 겪어왔던 많은 순환 가운데도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안식일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돼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안식일이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불도 피우지 않고 음식도 하지 않아요. 오직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하면 아하, 저 사람들은 토요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곧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안식일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단순한 특정한 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곧 이 말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기도 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이죠. 지금의 주일이에요. 주일은 단순히 지키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드리지 않고 단순히 지키게 되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주일이라는 이 날에 지배를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정한 안식일이 오히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생명의 역사, 어떠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안식일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이러한 지배에 놓이게 되면요, 안식일의 형식이나 날짜가 중요하게 돼요. 그 날짜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의 형식이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중요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오른손 많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회복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온전히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쉼과 세상이 말하는 쉼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쉼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을 쉼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매주 저렇게 교회 가서 저 사람들은 쉬지도 않고 왜 저렇게 일하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쉼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되며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되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예배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 설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 허락한 주일마저도 우리가 무엇인가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내 삶의 주인인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무엇인가 가지고 무엇인가 지키고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제일 예배 시간에 제일 은혜 받을 분이 계세요. 오늘 제일 은혜 받을 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홍래 안수 집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성도들 대접하기 위해서 제가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좀 거론해서 그렇지만 본인이 30마리 정도 되는 닭을 준비해 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본인이 오늘 그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저보다 아마 한 분 한 분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더 기쁘고 감사할 거예요. 아마 그만큼 드림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 예배가 어떠니 저쩌니 그렇게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일날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게 될 때에 그 드림을 통해서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일을 온전히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허락한 주일마저도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그 주일은 무엇인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오히려 지배를 받게 돼요. 심지어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 원하고자 하는 것들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시간, 물질, 심지어 우리의 삶마저도 온전하게 드리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가져다 주며 그 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소생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억눌렸던 그 마음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유대교의 화합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기울인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 헬셀이죠. 이분의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저서예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간의 기술 문명은 공간을 정복하고 공간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발달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더 많은 공간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존재의 핵심이 공간이 아니라 바로 시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개념에서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고, 움켜짐이 아니라 배품이 중요하고, 지배가 아니라 분배가, 정복이 아니라 조화가 중요하다, 목표가 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공간에 비해서 시간은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공간을 지배하고 공간의 사물을 획득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될 때에 그때부터 인간의 삶의 불행은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그 삶의 목적을 두게 될 때에 내 삶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이 가지는 공간 때문에 타인의 삶마저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간의 개념이 인간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심지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하나님이 공간 속에 곧 산이나 숲이나 나무나 돌처럼 특정한 장소에 있다는 공간의 개념에 지배받게 됩니다. 이때부터요,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매이게 되고 성스러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간의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죠. 어떠한 공간에만 하나님이 있거나 어떤 특정한 형상의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영이 아닌 사물의 개념에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간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공간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공간에 지금 지배를 받게 있잖아요. 큰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 마치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 공간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의 주의를 주신 이유죠. 공간을 소유하려고 땅에서 애썼던 엿새 동안의 욕심과 그 수고의 멍에를 내려놓기 위해서 지금의 주일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가장 마지막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헬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지금의 주일이죠. 주일을 통해서 공간의 개념에서 벗어나 영원한 시간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결국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 공간의 개념의 욕심에서 벗어나 시간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혹 주일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무엇인가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는 이 욕심의 공간에서 벗어나 시간의 개념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이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드림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